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동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찬송 253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찬송을 부르신 후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53장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면 그보다 더한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목회를 통해서 걸어온 시간마다 참 많이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시간은 아무리 영적인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영적인 세계를 얘기해도 그 세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한 사람은 누가 성경을 가르치면요 이미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걸 알아듣고 깨닫게 됩니다. 내가 배워서 공부해서 깨달은 것만큼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적으로 건너서 체험을 하는 것만큼 영적인 얘기를 하면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 때 감동을 받게 되고요. 또 영적 도전을 받게 되고 그래요. 이게 영적인 세계인데 그런 세계가 열리질 않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만큼 몸부림을 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몸을 힘주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앞으로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속상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찌자고 내게 이론을 해주셨어요. 세상의 다른 분들처럼 그냥 성경 말씀만 가르치면 되고 잘만 가르치면 조금만 가르쳐서 사람이 보이고 그러는데 어쩌자고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런 영적 문제가 해결되자면 한 걸음도 발걸음을 옮길 수 없는 이런 영적 은혜를 주셨습니까? 너무너무 속상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런 모든 과정 속에 우리의 영적인 실체가 어떠한지를 네가 알지 못하게 되면 여전히 끝까지 네 힘으로 목회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떤 걸 주냐면은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능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네가 지식으로 가르치고 공부하고 수많은 것도 네가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데 오직 나의 씨로 된다는 거예요. 큰 산아 수르바벨로서 내가 평지가 되리라. 아멘. 아무리 견고한 성과 같은 신령도 그 사람 잡고 실험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을 받아 그 영혼을 영적으로 위하여 기도하면 네가 손을 대지 않아도 그 신령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누가 무너뜨릴까요? 하나님보다 센 사람이 이 땅에 없어요. 하나님보다 센 세력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런 능력을 주님께서 영적으로 경험을 하게 하세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런 문제, 영적인 문제 때문에. 남들은 설교하면 누가 은혜 받은 것도 기뻐하죠. 저는 안 그렇습니다. 설교받고 은혜 받았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심령이 내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겉사람으로는 천 가지 만 가지가 변화가 되어도 속사람의 영역이 변화가 안 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님 앞에서 늘 영적으로 몸부림치고 발버둥 쳤던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영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특징, 어떻게 이런 설교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을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성도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분이 목사랄지라도, 그분이 목사 할아버지랄지라도, 이 땅에서 모두가 다 대단하게 인정했던 사람일지라도 그분이 진짜 성령 안에 거듭난 자이신지 아닌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뭘로 알 수 있을까요? 그분의 모든 행동이 십자가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모든 응답을 받는 것이 십자가로 응답을 받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뤄나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절대 아무리 위대한 목회를 해도 그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닫게 해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영적으로 우리의 신경에서 깊이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견딜 수 없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십자가의 의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금을 통해서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뭐를 통해 알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과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았다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영적인 특징은 옛사람의 정과 욕심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영적으로 다시 사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만 다시 영적으로 사는 경험을 하게 된다. 영적으로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산 자의 그 과정을 온전히 통과하지 않게 되면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거듭난 자로서의 그 능력을 눈꽃만큼도
나타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악한 마귀 저주의 세력을 따라 살아왔던 아담의 원죄, 즉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옛사람의 저주의 모든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여 죽음으로 영적으로 장례식을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장례식을 치르잖아요. 장례식을 치르고 난 결과가 뭡니까? 그 죽은 분이 다시 살아옵니까? 그분이 다시 벌떡벌떡 일어납니까? 아니죠. 죽은 자는 뭐가 있어요? 말이 없어요. 죽은 자는 뭡니까? 움직이지 않아요. 그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성품이 강팍하고 완악하여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악한 자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분이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는 그 악함이 드러나지 않게 되죠.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철저하게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이상 옛사람의 기질, 성격, 성품, 기질, 아집, 고집, 혈기가 더 이상 내 안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아담의 원죄.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우리가 아담의 원죄, 그 피 속에 아담의 원죄가 들어있는데 그 죄를 따라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그 아담의 원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는 이 아담의 원죄가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죽었다는 겁니다. 아담으로 태어난 육신의 생명을 받은 저주의 수를 갖고 태어난 내 심령에 아담의 원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의 영역에서는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것 때문에 억울함이 없게 돼요. 그것 때문에 분함이 없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부딪힘이 없게 됩니다. 누가 와서 싸우려는데도 우리의 속사람은 평안해요. 그것 때문에 요동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거듭난 아담의 원죄가 처리된 사람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과 욕심은 무엇일까? 요한복음 8장 4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짓 아비를 통해서 전수받은 것들입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1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해 주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에 있는 현자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흑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담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말은 뭐야?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의 심령이 내 안에 형성되어 있는 사람은 이 아담의 원죄적인 죄악된 저주의 수요, 이 죄악된 저주의 본성이 영적으로 깨트려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과 욕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영적인 장례식을 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영적으로 일어날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악한 마귀 저주의 속을 따라 살았던 나의 옛사람의 죄악된 저주의 속금은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다시 영적으로 거듭났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좀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 건너편에 예식장은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리모델링이. 옛사람의 집에 다시 덧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을 완전히 허물어뜨리고 그 모든 잔재를 다 제거하고 그곳에 새로운 집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서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저주의 죽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다 제거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제거되는 거.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런 삶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읽은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거듭난 자의 구원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참된 능력은 악한 마귀 저주의식을 따라 살아왔던 우리 안에 옛사람의 죽이고 멸망시켜야 되는 그 저주의 습관이 변화되어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성품으로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옛사람의 마귀의 저주의 습관이 다 제거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거듭나자의 승부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떻게? 저절로. 우리를 사망으로 저주로 심판으로 이끌던 아담의 저주였어요. 그것이 죽지 않으면 제거되어야 되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가장 먼저 변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성품이. 제약된 저주의 성품이 하나님을 축복하는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남을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가졌던 그런 죄악된 저주의 성품이 남을 살리고 사랑하고 끌어안는 그런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무슨 열매예요? 성품의 열매예요. 성품의 열매.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의 성품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의 신앙생활을 하고 설교를 들었음에도 우리의 심령은 왜 안 변할까요? 왜 안 변할까? 그 이유를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했습니다. 그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다는 거예요. 완악하고 강팍하다는 것은 사탄의 저주의 성품,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 사탄의 저주의 성품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천년만년 믿어도 여전히 그 심령이 완악하고 여전히 강팍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자의 삶에는 거듭나지 못한 죄악된 저주의 성품만 존재할 뿐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예수님은 50년 믿고 100년 믿었는데 왜 이런 삶이 계속되고 있을까?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배워서 공부해서 이론적으로는 마음과 생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영적으로는 못 박히지 않아서 그래요. 거듭나는 것은 이론과 지식으로 생각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못 박히는 것은 이론과 지식으로 못 박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받은 걸로 못 박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따라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영적인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응? 기독교는 성령이 오셔야 그 능력이 나타나고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능력, 그 성령의 능력 없이 우리가 구원을 이뤘다면 그 구원이 어떻게 능력이 되겠습니까? 응? 그리스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를 하게 되고 악한 마귀에 싸워 승리를 이루게 되는데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악한 마귀 저주의 세력을 싸워 이길 수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이론과 지식을 따라 공부하고 배운 것으로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공부해서 안다고 어떻게 악한 마귀 세력을 물리칠 수 있어요? 물리칠 수 있어요? 그건 지식이고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건 영적인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변화되고 거듭나야만 그 변화된 성품으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성품의 열매를 저절로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생명 있는 자는 날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영적인 생명 있는 자는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공부하고 배워서 지식을 쌓아가는 그런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끊임없이 내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거듭나게 되면 영적으로 끊임없이 자라나게 될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잉태되어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장성한 사람이 되기까지 단 한 순간도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성장하고 또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 있는 자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 변화의 끝은 어디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성장을 하게 된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바꾸고 분주하다 보니 그래도 열심히 믿던 신앙도 시들해지고 머릿속에 그렇게도 견고하게 기억되던 성경 구절도 희미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은 그 심령의 공허함입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워서 공부해서 알기에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은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전에는 분명히 느끼고 보이는 것이 이제는 것이 아무것도 느낌이 없고 아무것도 깨달아지지 않고 아무것도 기억도 나지 않으니 다시 성경을 잘 가르친 곳에 가서 다시 제 정도는 아니라 다짐을 하고 몇 개월 동안의 시간에서 열심히 그 집회를 참석하게 됩니다. 그것을 전하는 말씀을 들으니 이전에 배웠던 것이 새록새록 기억이 나게 됩니다. 그래 이것이 그렇지 맞아 그 모든 것을 회복한 후에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공부를 다 마치고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가져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의 생각을 재정돈시켜둔 이 책들을 잔뜩 사가지고 와서 읽어보라고 가져옵니다. 여러분, 그 책을 읽으라고 가져올 때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그 책을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안 읽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이론으로 공부하고 배워서 거듭난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영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책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책을 갖다 준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내가 깨달은 바처럼 당신도 깨닫고 구원을 받으세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일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까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의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물에 빠진 나를 건져주신 육신의 생명의 은인을 그 사람 죽을 때까지 그걸 잊을까요? 못 잊을까요? 100년, 길게 살아면 요즘에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건져준다고 죽을 때까지 그 은혜를 잊지 못해요. 영원히 죽지 않는 우리의 영혼을 건지시하여 하늘 보좌의 영광을 보이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릴까요? 잊어버리지 않을까요? 잊어버리지 못하죠. 언제까지 죽어서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구원이에요. 만일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이 내게 시간이 가면갈수록 희미해진다면 그 사람은 이해 없이 영적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구원은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에게 어떤 핍박과 혼란과 고난과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은혜는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도 기쁨으로 영광 중에 기쁨으로 죽잖아요. 왜 그래요? 그 안에 구원의 감격이, 그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는 어때요?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죽어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자는, 공부해서 배운 자는 시간이 갈수록 구원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집회에 가서 또다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래서 내게 이렇게 이론적으로 정리해줬던 그런 구원을 다시 해서 공부해서 그거를 정리해놓으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은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학문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돈으로 받는 게 아니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죠. 오직 성령 능력 안에서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구원을 공부하고 이론과 시로 깨닫고 그것을 내의적으로 믿고 고백함으로 구원받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 처음부터 예수님을 다시 영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내 옛사람의 덫을 만하는 신앙이 돼요. 옛사람의 덫을 하는 신앙은 새집이에요? 여전히 헌집이에요? 여전히 헌집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자 훈련을 받으면 마치 내가 구원의 생명의 능력을 갖추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66권을 다 배우고 공부하고 나면 내가 마치 영적으로 그 능력 가운데 있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시험이 오면 말씀으로 다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시험이 조그마한 시험에도 흔들리죠. 요동하죠. 고통하죠. 신음하죠. 좌절하죠. 절망하죠. 한숨 짓죠. 눈물 짓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 66권을 통달하고 공부한 자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님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 40일 동안을 금식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세 가지 구성 요소, 육적인 시험, 정신적인 시험, 영적인 시험을 악한 먹이로 당해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물리쳐요? 말씀으로 물리치죠. 말씀으로 물리치면 누가 쫓겨나가요? 마귀가 쫓겨나가죠. 이것처럼 우리도 성경 66권을 딸딸딸 외우고 있으면 마귀가 나를 공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성경들을 딱딱 대면 마귀가 쫓겨난다고 생각을 해요. 쫓겨날까요? 안 쫓겨날까요? 도리어 특달같이 달려들어서 물어뜯고 완전히 초토화를 시킬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게는 이론과 지식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초토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론과 지식으로 공부해서 배워서 깨닫고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 결국이. 다시 말합니다. 이론과 지식으로 공부해서 배워서 깨닫고 거듭났다고 하는 자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왜 지옥으로 떨어질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론과 지식은 죽을 때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육신의 영역을 따라 만들어진 혼적이고 이성적이고 이런 모든 이론적인 것은 죽는 순간에 다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박사학위 천개만개했다는 사람이 죽을 때 그 지식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가나요? 하나님께 가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로 출발된 그 영혼만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 66권을 알고 이걸 붙잡고 있으면 내가 마지막 죽음에서 승리할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건 다 땅 위에 있는 지식이에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해야,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내 영혼이 거듭나는 체험을 해야 내 영혼이 거듭나야 하나님께로 가서 영광을 보죠. 이론과 지식으로는 거듭났는데 영적으로는 조금도 눈금만큼도 거듭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 주변에는 신천지에 소속된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와서 예배를 몇 번 드리고도 갔는데 그분을 길거리에서 보면 씩씩 웃고 다녀요. 왜 웃고 다닐까요? 나는 이만큼 안다는 거예요. 당신은 모르지? 나 이런 거 다 알아. 난 그래서 나중에 이만희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영생이 주도록 나는 그 영광을 얻게 될 거야. 제가 그 사람 보면 어떻게 할까요? 불쌍히 여기죠. 자기가 배운 지식에 사고에 갇혀서 그것이 정답이냐, 그것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씩씩 웃고 다닌다는 거예요. 구원파에게 저를 전도를 하는데 제가 구원파가 시간 51명 가지고 저에게 구원을 얘기를 해요. 난 이걸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처해졌습니다. 돌아서는 데서 싸움박질하고 남편과 싸움박질을 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제가 영적인 얘기를 다 해요.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삶이 되는지, 어떻게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는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얘기만 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얘기하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듣니까. 절대 이런 사람을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거듭났다고 하는데도 영적으로 조금도 변화를 지 않고 아까 모습은 그대로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성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전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정화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우리 안에 오기, 살기, 돕기, 죄악된 아집과 고집과 혈기, 우리 원수의 마음과 하나님의 처럼 원통함을 풀지 않는 마음들, 이 죄악된 조대의 마음이 다 제거된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런 마음이 제거되지 않은 사람은 예외 없이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잊지 마세요. 제발. 아셨죠? 정말 이 설교를 듣는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인터넷에서도. 정말 제발 그렇게 알기를 바라요. 내가 소금 변화가 안 되면 거듭나지 못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제일 먼저 주님은 내 안에서 소금 변화를 시킨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겉사람만 화려하게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때는 우리의 신앙을 철저히 깨뜨리고 우리의 속사람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고 성령으로 화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십자가의 원수되는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진정으로 거듭나 십자가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성도로서 그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면서 여전히 옛사람의 그 성품 그대로, 그 아집 그대로, 그 혈기 그대로, 그 원한 맺힌 마음 그대로, 그 원통을 풀지 못한 마음 그대로, 우리 안에 오기와 살기와 돕기, 죄악된 아집과 고집과 혈기,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서는 이로 대응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누가 나를 억울하게 하면 두고 보자 보복하는 마음, 이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거듭났다고 착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함께 저가 열심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만이 거듭난 사람임을 알고, 그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산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서 반드시 그 영광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